이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시는 분이 없겠죠. 제목이 깨어 있어야 할 때.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8년 9월 유럽의 하늘에는 이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넨 협정을 체결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인 주데텔란트를 나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며 안일한 잠에 빠져들었죠. 그의 성탄절 전날 29세의 유능한 주식 중개인 니콜라스 윈터는 본래 스위스로 가서 스키 여행을 즐길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프라하에서 난민을 돕던 친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행선지를 변경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의 군합발 아래 방치된 유대인 난민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추위와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순간 윈터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지금은 즐겁게 스키를 탈 때가 아니라 곧 닥쳐올 대재앙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할 긴박한 시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윈터는 호텔방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에서 이 빼내어 구해야 될 아이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네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느냐 라는 비아냥과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내무부조차 아이들의 입국 허가에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받아줄 위탁 가정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위탁 보증금 50파운드를 모금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괜한 고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대의 어둠 가운데 각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치 윈턴처럼 우리에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육체의 잠은 좋은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잠은 복이에요.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이 어떻게 돼요? 청소가 돼요. 노폐물이 청소가 돼요. 그래서 안 잔 만큼 뇌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것은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은 꼭 6시간, 7시간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잠을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잠자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자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잠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 사람은 자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다가도 자면서 이게 나의 한계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잠은 뭘 경험하게 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죠? 죽은 듯이 자잖아요. 여러분 죽은 듯이 자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자는데 잠이 자는 것지 않고 계속 생각나고 뭐 떠오르고 막 중간중간 깨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은 듯이 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40, 50대 여러분 아시죠? 예, 정말 그렇게 자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깰 때 어떻습니까? 개운하. 정말 죽은 듯이 잔 사람은 부활하는 것처럼 깨는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죽은 듯이 자고 부활하듯이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한테 한 분이 죽은 듯이 잡시다. 그러면 다른 분이 부활하듯이 깹시다. 시작. 여러분 정말 죽은 듯이 자고 아침에 기지개를 딱 펴면서 한 바퀴 뒤집고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우 잘 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펼 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고 천국에서 깰 때. 이 땅에서의 기지개나 깰 때는 약간 그래도 뭔가 담 걸린 데도 있고 약간 어우 허리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약간 통증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천국에서 깰 때는 이 기본값으로 있었던 모든 염증이 다 사라지고 기본값으로 있었던 모든 몸의 찌푸둥함이 다 사라지고 정말 자유롭고 어떤 통증도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기지개를 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잠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우리의 영적 교훈도 되는 것이죠. 잠을 방해하는 기침이나 소음이나 통증이나 상념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잠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잠에서 깰 때가 됐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배가 두 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이쪽 배, 이쪽 배. 이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어요. 이 배에는 요나가 타고 있어요. 시대적인 간격이 있지만 한 배는 구약의 배, 한 배는 신약의 배죠. 이 두 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배 모두 풍랑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의 배도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배도 극심한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배가 가던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배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바울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나의 배는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다 정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차이점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요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풍랑으로 인해 배의 승무원과 승객들 모두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지? 그래서 제사장님 누가 저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 말씀?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 있습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깨어 있었던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요나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었어요. 사실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는 잠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바이킹 타면서 자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기절한 사람 말고. 저는 바이킹 타면서 자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 배는 바이킹보다 더 흔들립니다. 근데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은 다 깨어 있어가지고 자기 신을 부릅니다. 무슨 신이야, 무슨 신이야. 근데 그런 신들이 그들을 구해줄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 그 배에서 누구예요? 요나뿐이에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나가 육체적으로 잠든 것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깊이 잠든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나를 깨워야 돼요? 요나가 세상을 깨워야 돼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깨워라, 그러려고 시켰더니 요나는 배 타고 딴 데 가면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탄 배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의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영적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세상을 깨우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 제가 예로 든 두 배 모두 파선 위기에 처했지만 뭐가 달랐어요? 그 배에 탄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죠. 요나는 잠에 깊이 빠진 그리스도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서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때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기가 단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 즉 종말, 주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표현했죠. 이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두 번째, 시간의 결산이 임박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도 많이 동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PPT 중에 하나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시간이죠. 옛날 뭐 시간이 돈이다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죠. 특별히 이 땅의 때가 악할 때 그리스도인이 쓸 수 있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묶여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보다 더 중요한 자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해지고 있다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시간을 빼앗는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SNS에 뭐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는 TV도 시간 되면 꺼졌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 하면서. 물론 그거 볼 때 나올 때까지 보신 분 혹시 있겠죠? 네. 그러면서 다 애국가 나올 때 너무 아쉬워하면서 또 내일 언제 TV 시작하나. 근데 지금은 24시간 방송, 유튜브 볼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 옛날에는 TV 보려면 그 집에서 제일 부자인 집에 가야 TV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TV 보고 있고. 시간 뺏길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은 더 똑같은데 뺏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때가 악하단 말은 바로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같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져서 전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마치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가 되는 것처럼 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깨어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한 배에 태워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써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다 각각 배에 태워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그리스도인이 탄 배에 사람들은 살았는데 내 배는 나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한 배에 붙여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의 날이 더 가까워진 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내가 스스로를 먼저 깨우고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콜라스 윈턴의 구출작전은 다음 해인 1939년 여름 국제정세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독소,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초일기에 들어갔고 윈턴은 숨가쁘게 8대의 기차에 669명의 아이들을 태워서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기차가 250명의 아이들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모든 국경을 폐쇄했고 플랫폼에 서 있던 250명의 아이들은 끝내 기차를 타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윈터는 그 마지막 기차를 보내지 못한 것을 평생 가슴 아파하며 그가 했던 모든 일을 50년 동안 다락방에 스크랩북에 봉인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은 모르게 그렇게 했죠. 아마도 그는 좀 더 일찍 깨어있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1988년 영국 방송 BBC TV쇼 대츠 라이프 촬영장에
80세가 된 윈턴이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방청객들에게 묻죠. 이 자리에 니콜라스 윈턴이 구해준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윈턴의 주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사람을 따라서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결국 수십 명의 남녀가 일어섰습니다. 그 광경에 윈턴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에 자신이 사력을 다해 구원의 열차에 태웠던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윈턴이 구원 열차를 준비하여 죽음에 임박한 아이들을 태워서 구한 것과 같습니다. 머지않아 역사의 문이 닫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는 날,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깨어서 전해준 복음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곁에서 일어설 수많은 영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윈턴이 느꼈던 그 감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재회가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아침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아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열차에 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